어제 일입니다. 주보를 만드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과 이번 주 오후 예배 말씀이 똑같습니다.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잠깐 복습하고 가시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제가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뒤에 권사님 저기 뒤에서 지금 봐 손을 들었다 놨다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이게 뭐에 관한 설명이었죠?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에 관한 설명을 지난주에 땅땅땅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른 건 뭐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아무튼 이렇게 오고 오늘은 이렇게 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다시 예수님의 원래 어디 계셨다고요? 예, 하늘나라에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어디로 내려오셨다고요? 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어디까지요? 예, 죽기까지. 예, 낮은 그 자리까지.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들리셨어요? 어디까지? 부활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어디로요? 하늘나라. 특별히 어디 가셨다고요? 특별히 어디 가 계셔요? 그렇죠. 뭐 앞이든 옆이든 뭐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하늘나라 어딘가 가 계실 건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다시 높아지심에 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낮아지심에 높아지심에 관한 내용을 제가 물어보면 그냥 다른 거 모르겠고 손 번쩍 2개 들었더라 뭐 이런 것만 기억하셔도 그래 맞아 여기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굳이 나누자면 몇 단계로 나누자면 저희는 이렇게 3단계로 봤는데 한 단계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예수님을 일컬어서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 땅,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럴 거예요.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죽었어요. 그죠? 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예. 네, 또는 그런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누구는 아직 안 죽고 천국 가신 분도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죽고 천국 가신 분? 예,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 몇 분 있습니다. 예, 다 이야기 흔들고. 그분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하고 계셔요? 아직까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런 표현 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안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부활이라고 표현하면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가신 분들과 또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죽으셨던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고민하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예,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난 육체는 그 이전에 갖고 계셨던, 죽기 전에 그 육신과 똑같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조금 헷갈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육신을 갖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그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셔서 공생의 삶을 살 때 그 몸과 똑같다, 다르다. 어떤 걸까요? 헷갈리시죠? 이런 얘기는 어서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표정을 다들 짓고 계셔서 제가 너무 흡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기 이전에 공생의 삶을 살았던 몸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렇죠. 왜 다를까요? 그럼요. 살아났으니까 다르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한 군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그죠? 오늘 저기 아까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그 유아세례 문답 공부하면서 누군지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서 문답 공부를 했는데 저까지 4명이에요. 세 분이 세 가정이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 우리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임하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도 다 뭐해요?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크게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하실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가졌던 우리 권사님들 어디 아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실 거예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다 아프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 종합병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천국 갔더니 하나님,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뭐로 가시겠어요? 그래, 네가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러시겠어요? 예, 그렇죠. 다 그렇게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육신은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 기도하잖아요. 그 중에 뭐도 없어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삶이 천국의 삶인데 부활했더니 막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냥 조금만 하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냥 배도 고프고 막 죽겠어요 막 이러면 그게 천국에서 그런가? 라고 할 거라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육신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육신은 언제 육신과 같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줄 그 당시의 그 몸과 같을 거라는 겁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육신을 갖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 부활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사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에 대한 승리죠? 누구에 대한 승리예요? 원수에 대한 승리죠. 원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금의 현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 우리는 아직도 무슨 신분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님이 그 원수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부활했다, 승리했다가 그렇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이유입니다. 몇 가지를 더 보시면, 자, 부활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 이상 죄와 사단 또는 죽음의 역사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의 종노릇했다고요?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 헷갈리실까봐 여러분 이거 하나를 짚고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뭘 기억하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좀 질문을 잘못 드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죠? 왜 주일을 지키죠? 주일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표현으로 주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는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안식 후 첫날을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단들 중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뭘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성경에서 안식을 지키라고 했지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뭘 지킨다고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일의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그냥 그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잖아 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건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한 주간을 경주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 많은 이 세상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해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뭐 하셨다고요? 아까 승천하셨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승천,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어디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을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로.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삼층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첫 번째 하늘은 어디죠? 어디시라고요? 그렇죠. 공중이죠. 공중이 좀 넓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공중입니다. 공중.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파란 하늘 보셨습니까? 예.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파란 하늘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봅니다. 파란 하늘, 여기가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어디죠? 예. 거기 가시기 전에 한 군데 거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늘 어디죠? 예? 천국 가시기 전에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여기 들렸다 가셔야 돼요. 2층입니다. 2층. 2층은 어디냐면 하늘을 뚫고 올라가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더라고요. 그 우주를 2층, 우리가 이야기한 두 번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세 번째 하늘은 어디예요? 세 번째 하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구약의 백성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저 위에 있어, 어디 하늘에? 어디 그 위에 우주에? 아니, 그 위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3층 천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증언합니다. 나도 그 3층 천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맨 처음에 계실 때와는 조금 다른 상태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다시 가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여기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떤 존재로요? 따라 하시죠.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늘나라에 맨 처음에 계실 때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 영적인 존재였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이 하늘나라에 지금 계실 때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예요? 답하기 애매하시죠? 이걸 영적인 존재라고 해야 되나, 육적인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 영적과 육적의 완벽한, 우리가 그랬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계신 분. 이거 반반 섞였다고 그러면 이단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신 분, 그 완벽한 인간의 몸, 완벽한 신으로서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 처음에 있던 그 상태와는 조금 다른 상태로 천국에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첫 열매된 것 같고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일컬어서 천국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의 백성, 천국 시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고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뭐예요?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죠. 나중에 여러분 어려운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국적, 이중적인 신분을 갖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천국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서울 시민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중국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한데요. 어쨌든 그런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다시 올라갔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다시 하늘에 승천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아까 정확한 답은 아니었기에 다시 점검하고 가시죠. 하늘로 오르셔서 어디 가 계신다고요? 이건 이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신다고요? 예? 천국에 가 계시죠? 천국에서도 특별히 어디에 계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예.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재밌는 상상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항상 어디 계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물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하나님 왼쪽 편에 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무조건 여기는 지정석이죠. 하나님 오른쪽에만 앉으셔야 되겠죠.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완벽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저희가 고백하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심을 예수님도 갖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갖고 계시죠. 당연히 갖고 계시죠. 그러면 전능하다는 이야기는 그가 편재하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든 계실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자리는 항상 그렇죠. 하나님 오른쪽에만 계셔야죠.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만 쓰시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여긴 지정석이어서 다른데 하나님 예수님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른쪽에만 앉아야 돼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오른쪽에만 계셔야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이 바로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손, 오른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사사기서에 예전에 볼 때도 그랬지만 옛날에 왼손잡이는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안 쳐줍니다. 이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죠. 그래서 오른손에 오른팔에 이런 의미는 권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넘어가니까 자꾸 가니까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승천과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사건은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승천한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저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천국 가면 어디 앉고 싶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건 오로지 누구만요? 예수님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혔다고 하는 건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냥 넉넉히 이렇게 그래 알았어요 저 앉아 있을게요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동등하게 가지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잘 보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주여. 삼중직 세 가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 그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한 직분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사역 끝나고 천국에 올라가 계시니까 아유 나 이제 그만할래가 아니고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그 직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의 용서 또는 죄 용서를 받는 그 이유 또는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사역, 이 사건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의 사건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통치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왕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네 번째 단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죠? 땅 뭐 하는 거죠? 심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구주로 오실 때 그때는 심판의 구주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라는 걸 판단할 때 우리는 재판이라는 용어를 쓰죠. 재림의 구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재판하는 일인데, 죄가 있냐 없냐를 통하여 결국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이가 알곡이었냐 쭉정이었냐, 알곡이었냐 가라지였냐라는 것, 또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추수할 때가 이르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고 가려질 것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가리워질 겁니다. 세상과 교회 또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질 겁니다. 성도와 성도 아닌 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아주 분명하게 나뉘어질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심각한 표현을 빌어서 설명을 하면 그렇죠. 심판의 그늘, 그 추수할 때가 되면 심판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보증수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모형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되셨어, 정말 나도 저렇게 될 거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게 왜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단순히 막연하게 그냥 믿어, 닥치고 믿어, 믿으면 다 돼가 아니고요.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잖아요. 이 땅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는데요, 그가 죽으셨는데요, 그가 살아나셨어요. 진짜 육신적인 부활,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가 승천하셨어요.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고 계셔요.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펼쳐질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 하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불평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유언할 건데, 마감하게 될 건데, 나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천국의 삶을 살 것이고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쁜 소식,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영원히 고통 없고 슬픔 없고 아픔 없고 걱정 근심 없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경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바라보고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육신의 부활을 이루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경주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